2013년 9월 8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재판관기 13장 1절로 5절입니다. 재판관기 13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더니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겨주시더라. 단인들의 족속 중에 소라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누아요.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더니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 내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청하노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이는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될 것임이니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해내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삼손의 이제 생애를 다루기 전에 그의 태어남을 미리 주님께서 알려주시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잠시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면들을 늘 주님께서 아시고 최상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또 이루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존재 가치가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겨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맞게 저희들 이 지옥교회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신실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저희들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참으로 사정이 있고 우여곡절로 여러 가지 사정의 연유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지옥교회에 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많은 것들로 인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분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우리를 풍족해 인도해 주시며 영으로 안위해 주시고 참으로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이루해 주셔서 이제 다시금 저에게 돌아오지 않은 이 인생의 가장 귀한 날 주님을 최상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지역에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실패하고 때론 어려움을 닥치고 낙담할 때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자리에서 끌어내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저 입술에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관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삼손의 생애를 통한 교훈, 삼손의 생애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하고 사업을 벌리고 또 자신들의 생업을 유지하죠. 많은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들을 성공해 보려고 갇힌 애를 씁니다만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낙담하는 경우도 많이 보죠. 여러분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 그런 입장에 처해 있거나 또 그런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일단 뭔가를 실패했다는 얘기는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나의 어떤 부족한 면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안 됐을 경우에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선한 동기로 하고 그 과정이 선하다 할지라도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원치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령으로 나갔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서 시작하고 신실하게 했는데도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회는 정말 갈수록 치열한 경쟁 사회에 돌입했습니다.
어떤 제품을 내놓으면 또 다른 반대 회사에서 경쟁해서 또 그보다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내놓습니다.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집니다. 정말 생존의 그들은 기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공하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세상이라는 공통점은 뭐냐면 실패하게 되면 다시금 일어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일어서서 재기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요. 세상은 실패하고 또 부족하고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한다면 결코 용납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길 때도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실까요?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동기와 그 과정이 선하다 한다면 결과가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동기와 그 과정을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선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안 될 때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그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더 바라보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자. 주님을 신뢰해야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가 육신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버려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한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능력을 얻었지만 그것을 육신을 위한 계기로 다 써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소유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간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어떤 설교자는 삼손을 거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재판관기 13, 14, 15, 16장 4장을 통하여서 삼손의 생애를 통한 교훈을 한번 얻고자 합니다. 이 교훈이 영적 전쟁을 싸우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신 여러분, 우리 성경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본문 여러분 재판관기 13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개역 성경에는 사사기라고 되어 있죠. 한문식 가짜식 표기가 사사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재판했던 재판관들, 영어도 저지, 바로 재판관들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재판관기입니다. 재판관기 첫 1장 1절에서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 시작됩니다. 즉 이 책은 재판관기는 여호수아에 이어지는 바로 후속책이라고 볼 수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있는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스라엘에는 건국이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들은 지금 가나안 족속을 모든 그 우상 숭배들을 다 그들을 쳐부수고 다 이 땅에 점령해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차지한 다음에 그들이 안이해져서 다시금 가나안 족속에 따르는 그 이방신들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특히 필리스타인들의 족속들을 그 주변의 적군들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재산과 농작물과 가축을 빼앗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진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 36년 또 중국을 통해서 과거에도 엄청난 많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그렇게 수탈을 당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보내셨습니다. 그 기간이 약 300년의 기간입니다. 재판관계 기간이.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그때그때 세워주셔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재판관계에 세워지면 어떤 대군이라도 물리치는 데는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계는 이스라엘의 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심판하였고 부르짖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역사입니다. 배교가 있고 배교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위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다시 또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교와 이방인의 압제와 회개와 구원,
이 사이클이 7번 돌아가요. 7번 돌아가면서 300년이 흐릅니다. 총 13명의 재판관들이 세워지는데요. 오늘 주인공 삼손은 그 13번째 마지막 재판관입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다시,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악을 행하였더니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필사인들의 손에 넘겨주더라. 4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관계 시대에 가장 많이 오랫동안 압제를 당했던 때가 40년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40년 동안 당했었습니다. 그 주변 민족들, 특히 필리스타인들은 해양 민족들로서 군사력이 강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들은 사납고 포악하고 그들은 날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셔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2절, 4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쓰게 됩니다. 단인들의 족속 중에 소라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누아여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더니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 내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청하노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이는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될 것임이니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타인들이 손에서 구해내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 지도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보내기로 약속해서 그 잉태할 아들을 나시린으로 내가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분 재판관계들이 다 나시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삼손을 나신으로 선택하였고 구별해서 지금 앞으로 재판관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따라 삼손은 앞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시린 자체가 우리말로 구별되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다라는 말이거든요. 민수기 6장에서도 나신에 대해서 구별되는 것에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관계 3장에 지금 13장 4절 5절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자의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인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그 출생부터 비범했으며 정말 구별된 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죠?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천안 성교친을 다닌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 교인이라고 하거나 그 신도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신도라고 하면 저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신도면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도는 잘 어울리는데 우리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구별된 모임,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를 받은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무리들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말은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이죠. 왜 깨끗하게 씻겨졌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여러분을 씻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피를 흘려주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죄악의 그 구렁텅이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동일한 나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행하는 것, 세상에서 노는 것 동일하게 관점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자, 지금 좀 넘어가서 13장 7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다시 말씀하시죠.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이는 그 아이가 태로부터 그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나시린이 될 것임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 마노아가 12절에서 보니까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탄생할 것이다. 내 입에서, 내 배에서 나올 것이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한 그가 바로 구원자일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예.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거의 요한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벙어리를 만들었죠.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뭐냐면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내가 곧 속히 오리라 했으면 이제 곧 당신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규제해야 하리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 가장 좋은 양육 방식, 하나님께 묻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규제해야 하리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행하오리까?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를 TV에 맡기고 스마트폰에 맡기고 컴퓨터에 맡깁니다. 세상의 오락들이 그 아이를 가르칩니다. 폭력성, 선정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예요. 오늘의 세상의 부모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규제해야 할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삼손은 구별받은 사역자이며 재판관으로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제 태어났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성도로 구별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재판관계에서요, 한 사람의 출생부터 해서 그 성장 과정, 그 다음에 그의 사역, 그 다음에 그의 죽음까지 드러난 유일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재판관계에서 그의 일대기 역사가 13, 14, 15, 16, 4장에 걸쳐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보통 파격적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재판관계가 그 한 절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장을 통해서 할례에서 삼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우리가 신약 성도가 무엇인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13장, 14, 15, 16장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주님께서 저는 주시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 그 출생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였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자기 멋대로 했던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삼손에 대해서 한 구절로 요약을 한다면 요한일서 2장 15, 16절로 저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에 묵상하고 마음에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삼손은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점철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이 본문 13장뿐만 아니라 14, 15, 16장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삼손의 생애를 통한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삼손의 사역의 시작은 안목의 정욕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4장 1절부터 이제 보시죠. 삼손의 사역의 시작은 안목의 정욕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삼손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14장 1절. 삼손이 틴나에 내려가서 틴나에서 필리스타인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보고 올라와서 그의 아비와 어미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내가 틴나에서 필리스타인의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보았사오니 이제 그녀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의 아비와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나 내 온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 받지 아니한 필리스타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 아비에게 말하기를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얻어주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의 아비와 어미는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필리스타인들을 칠 계기를 찾으셨으니 이는 그 당시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4절은요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성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셨을 때 성경을 통해서, 사역자와 상담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런 나에게 맞는 것이다 할 때, 추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분순종하고 자신의 뜻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막지 않으십니다. 자신들의 의지가 강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도 막을 수는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뜻입니다. 삼손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필리스타인 압제자들을 쳐부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필리스타인은 내려가서 거기에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 눈에 맞는 것을 골라가지고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마누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내가 이제 이 아내에서 잉태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재판관이 될 것이다. 구원자가 될 것이라 했고, 이제 당신의 말씀이 되리이다. 말씀대로 되리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규제해야 될까?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삼손이 장성해서 보니까 지금 자신의 나라를 압제하는 그 나라로 데려가서 그 여인의 딸을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보기에 얼마나 믿음이 없고 기가 막힙니까? 내 온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받지 아니한 필리스타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느냐? 삼손의 시작은 안목의 정욕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자신의 눈에 오는 것은 다 옳은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금지된 열매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이브가 먹었고 눈이 열렸어요. 자기 눈에 옳은 것은 그대로 행한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행하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했던 필리스타인들이 40년 동안 이들을 압제해야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문화와 생활과 관습과 결혼관 모두를 다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흘려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압제가 이제는 그들과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특히 여인들이 필리스타인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지금 구원자가 될 재판관이 필리스타인 여인의 팀나에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보이는 대로 그들이 믿었고 따랐던 것입니다. 바로 삼손이 그랬어요. 이 재판관기 3장 9절에 보면 이 재판관계의 틀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어 그가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곧 누구누구라. 이게 바로 재판관계의 틀입니다. 3장 9절에 나온 거죠. 그들이 죄를 짓고 압제당했을 때 더 이상 안 되겠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구원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재판관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여기 없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안이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40년 동안 보다 못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재판관을 보내신 것입니다. 삼손도 자기 눈에 옳은 것은, 좋은 것은 뭐든지 취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여인을 보고 올라가서 그 아비와 어미에게 구하여 내가 팀나에서 필리스타인의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내가 보았다 하겠어요. 그래서 1절에서 그 여인을 보고 여인을 봤다. 또 한 여인을 보았다. 자기 눈에 보는 것은 옳게 생각한 것은 무조건 취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랬죠. 솔로몬은 안목의 정욕이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통치자였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멀리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억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나의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고 이것은 또한 내 모든 수고에서 나온 나의 목이었음이라 했습니다. 결국 그런 것은 그 후에 내 손이 했던 모든 일들과 내가 수고했던 수고를 보았더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었고 영의 고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이런 안목을 가지고 지금 생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민족을 일으키셨을 때 창세기
13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는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했어요. 예. 이제 그들과 헤어질 때 여러분 롯이 어떤 땅을 선택했습니까? 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하리라. 아브라함은 정말 양보하는 것이 있었고 정말 모든 것을 롯에게, 조카 롯에게 그것을 다 먼저 선택권을 줬던 것입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롯, 가까스로 구원받은 롯, 히브리서에서 그래도 의로운 성도라고 부르는 롯도 처음에는 그의 눈을 들어 요단에 온 평지를 바라보니 그의 눈에는 옳은 것은 취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안목의 종용이 있었던 것이죠.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상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이게 바로 롯의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는 온통 지옥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죄인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은 낙원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천국같이 보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기에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안목의 정욕으로 묘사되는 모든 것은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잠시 그것이 나에게 안락과 즐거움을 줄지 몰라도 그건 결국 나에게 파멸을 가져오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돌려야 합니까? 삼손의 시작은 바로 안목의 정욕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생애를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을 생애 자랑거리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주의 영, 성령님의 능력을 생애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 14장 보면 14장 5절 이후에 자 한번 보시죠. 10장 5절 보시면 자, 삼손은 자신 눈에 자신을 내가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얻어 주소서 해서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허용했어요. 자, 5절 보시면 5절부터 12절 보시면 그때 삼손과 그의 아비와 어미가 tim나로 내려가서 tim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보라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향하여 으르렁거리더라.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그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고 그가 행한 일을 그의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삼손은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의 영, 자 성령님이죠.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대화란도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때론 인간의 그 이신 폭발적인 초자연적인 힘으로도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삼손에게도 있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임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의 영, 하나님의 영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삼손은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 안에 주의 영이 강하게 임했을 때 그런 엄청난 힘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느낀 것이에요. 그런 사실을 아버지 어머니에게 알리고 그 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써야 하는데 그는 지금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하니 그녀가 삼손을 매우 기쁘게 하더라. 그녀가 삼손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힘을 하나님께 써야 되는데 지금 여자와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자,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그의 생애 자랑거리가 시작됩니다. 얼마 후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다시 가다가 그 사자의 시체를 보려고 옆길로 들어섰더니 보라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가 손으로 그것을 집어 먹으면서 길을 가다 그의 아비와 어머니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도 먹더라. 그러나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취한 것이라 고는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야 그의 아비가 그 여자에게 내려가고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런 젊은이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관습이었음이더라. 사람들이 그를 보고 동료 30명을 데려와서 그와 함께 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한 수수께끼를 내리니 만일 잔치하는 7일 안에 너희가 답을 찾아내어 내게 확실히 답해 줄 수 있으면 내가 속옷 30벌과 갈아입을 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자, 그들이 도저히 알아맞히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이제 술을 쓰죠. 자, 15절 보니까 7째 날이 되자 이제 알아맞히지 못하게 됐어요.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협박을 합니다.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로 우리에게 그 수수께끼를 알려주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우리가 가진 것을 취하려고 너희가 우리를 불렀더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이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내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하더라. 그들의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그녀가 그의 앞에서 7일 동안을 울더라. 7째 날이 되자 그녀가 그를 몹시 괴롭힘으로 그가 그녀에게 이야기하니 그녀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에게 수수께끼를 이야기하더라. 그 성읍의 사람들이 7째 날 해지기 전에 그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니 삼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했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내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서 그들 중 30명을 죽이고 약탈해서 수수께끼를 푼 그들에게 옷을 주었더라. 그가 화가 나서 자기 아비의 집으로 올라갔더라.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로 삼았던 그의 동료에게 주어졌더라. 자, 삼손의 행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을 그것을 이야기거리와 자랑거리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생의 자랑거리로 여겼었습니다. 나는 또한 은과 금과 왕들의 독특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독특한 보물들을 모았으며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과 악기들과 그런 종류의 모든 것을 즉 사람들의 아들들의 즐거움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나는 위대하였고 예루살렘에 나보다 앞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창성하였으며 내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었도다. 그렇게 자신을 자랑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지금 삼손도 그렇게 했고 결국 그 아내로 인해서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들, 기술들, 환경, 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그것을 어떤 이야기거리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교회 안에서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가 되려면 우리가 가진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나의 생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15장 3절 8절 한번 보시죠. 자, 15장 3절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필리스티인들을 불쾌하게 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나는 그들보다 흠이 덜하리라. 삼손은 여전히 정말 우리가 보기에 육신적이었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쓸데없는 일로 인해서 필리스티인들이 더 불쾌감을 줬고 원망을 사게 되었죠. 삼손이 가서 300마리의 여우를 붙잡아 회들을 취하고 꼬리에 꼬리를 메어 두 꼬리 가운데 한 회를 끼워 불을 붙여서 필리스티인들이 아직 배지 않는 곡식밭으로 들여보내 곡식당과 배지 않는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를 함께 불살랐더라. 300마리의 여우를 잡는 것은 대단한 시간과 보통 기술이 아니었겠죠. 그러자 필리스티인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런 짓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팀나인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필리스티인들이 올라가서 그녀와 그녀의 아비를 불태우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여전히 너희에게 복수하리라. 그 후에 내가 그치리라. 자, 이렇게 복수의 복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삼손은 필요 이상의 행동으로 필리스티인과 노여움을 샀고 더군다나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 다 지금 불태워지게 된 것이죠. 그럼 삼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15장 15절 보시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고 그가 말을 마치자 턱뼈를 그의 손에서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불렀더라 했습니다. 나귀 턱뼈가 어느 정도 강했고 어느 정도 큰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대단한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보통 힘이 아니었죠. 그 안에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삼손은 지금 통제불능의 상태입니다. 육신은 육신대로 나가고 이는 이로 나가는 것입니다. 삼손이 올바른 재판관을 했다는 것은 어느 기록에도 없습니다.
15전까지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 안에 성령님의 능력을 생의 자랑거리로 여겼고 그걸 전혀 지금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달란트들, 여러분 자유를 우리가 자유 안에 지금 주님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했습니다. 어떤 하찮은 것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가장 값지고 보석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이 하찮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청소와 또 허드렛 일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어떤 성도를 섬기는 것들 세상에서의 그것과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를 넘치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겠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 안에 성령의 능력을 자랑거리로 여겼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는 생의 자랑거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삼손의 생애를 통한 교훈은 세 번째 마지막 무엇입니까? 삼손은 육신의 정욕을 떨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맡은 사역자, 설교자, 목사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을 다하는 동역자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 도구를 저와 여러분을 시켜서 할 때 반드시 따르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마귀의 공격에 항상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관심 갖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제도권교회에 방언하고 신유하고 거짓 변기된 성경들로 그들의 일을 한다고 했던 마귀는 관여하지 않아요. 내버려둬도 곁길로 마귀의 길로 가기 때문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귀로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내버려둬도 곁길로 행하기 때문에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도는 지역교회의 사역은요 정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대화, 우리의 교제를 듣고 우리 하는 일을 다 알아냅니다. 하나님이 알고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알고 마귀가 아는 것이에요.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사람에게서 실패하도록 가진 수를 써서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이 성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공격에 집요하게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필리스타인들이 지금 삼손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제거할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는지, 어떻게 그것을 지금 맞서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있습니다. 이제 필리스타인들의 16장에서 삼손을 완전히 이스라엘의 재판관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삼손 재판관의 16장을 보면 여전히 육신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6장은 육신의 최고조의 육신의 정욕의 최고조를 이루게 됩니다. 16장 1절부터 6절 잠깐 보시면 그 후 삼손이 가자에 가서 아까는 아스크론 가자죠. 오늘날 여러분 가자지구 아스크론 다 그 지역이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BC 1140년 지금까지 이것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다음 창세기 10장에서 하멘 족속들이죠. 거기서 한 장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자에 있는 한 창녀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여러분 14장에서 팀내의 한 여인을 봤다고 했어요.
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여기에 왔다고 말하는 것을 가자인들이 들었더라. 그들이 그를 에워싸고 성문에서 밤새도록 그를 숨어 기다리며 밤새 조용히 있으며 말하기를 날이 새면 아침에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 하더라. 이제 삼손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의 문짝들과 두 기둥과 빗장과 모든 것을 뽑아내어 그것을 그의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에 있는 산꼭대기로 가져가니라. 그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있는 데릴라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였더니 필스타인들의 군주들이 그녀에게로 올라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를 꾀어 그의 힘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그를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 각자가 내게 은 1,100개를 주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했습니다.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은 육신의 정욕을 떨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자에 있는 창녀에게로 갔고 또 그런 또 여기 지금 데릴라라는 한 여인에게 들어간 것이죠. 힘이 원천이 어디 있는 것인가? 삼손의 여기서의 반응은 사실 노 코멘트를 해야 되겠죠. 이런 방구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는 장난을 친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7가닥의 푸른 버드나무 가지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상과가 같아지리라. 사실 여기 힌트가 있죠. 7가닥의 푸른 버드나무 가지,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것이. 그렇게 하니까 단번에 끊어버렸어요. 11절에서 또 그렇게 물으니까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거짓말하였도다. 내가 청하노니 무엇으로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11절에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거짓말했죠. 삼손은 나시인으로서 모든 규례를 어겼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지금은 이제 육신의 정욕으로 남발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묶었으니까 이길 줄 알았지만 새 밧줄은 마치 또 머리 그것을 실같이 끊어버렸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지금까지 당신은 나를 조롱하고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무엇으로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내 머리 7타래를 1,000원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더라. 그녀가 핀으로 머리털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배틀제의 핀과 천을 뽑아내더라. 그녀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나와 함께 아니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고 어찌 말할 수 있나이까? 당신이 나를 이렇듯 3번 조롱하였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도다 하고. 자, 10절에 보십시오.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더라. 이 데릴라는 날마다 그런 거예요. 당신의 힘이 언제 오냐? 어디서 오는 것인가? 왜 거짓말하냐?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거짓말하냐?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더라. 마귀가 공격이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엄습하죠. 오늘 여러분이 승리를 하였다 한다면 마귀는 내일 공격하지 않습니까? 내일도 공격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지고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포티파의 집에 갔을 때 요셉은 준수했고 용모가 깨끗했습니다. 그는 하늘이 너무나 지혜로웠습니다. 근데 포티파의 아내가 요셉을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정욕의 죄로 빠지게 해서 파멸시키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젊음의 정욕을 그거를 이용해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포티파의 아내가죠.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여도 요셉이 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녀와 동침하거나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하여 빠져나왔어요. 도망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요셉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완벽한 예표이지 않습니까? 죄에게 빠져들지 않은 것이에요. 날마다 해도 요셉은 경청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도망쳐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날마다 들어도 계속 듣고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더라.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7절에서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고 이는 내가 내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리라. 오늘날 말하자면 천기 누설이에요. 이걸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누설은 안 되는 거지. 지금 이 사람들이 필리스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수기 6장에서요. 나시린이 자신의 법도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민수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서 갑자기 죽어서 그가 자기 머리에 성결의 머리를 더럽혔으면 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지니 곧 7째 날에 밀지니라. 자신을 더럽히면 머리를 밀어버리라 했어요. 정말 정확하게 삼손은 그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가 밀렸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델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은 것을 보고 보내어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를 불러서 말하기를 그가 그의 진심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번 올라오라 하였더니 필리스타인들이 군주들이 그에게 올라왔는데 그들의 손에 돈을 가지고 왔더라. 약조한 대로 돈을 가져왔죠.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이 머리에서 7타래를 깎게 하였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자, 어떻습니까? 삼손은 여기서 모든 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주의 영이 떠난 것이죠.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양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전 녹새로 채우니 그가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하더라 했지요. 자, 두 눈이 뽑혔습니다. 놋이라는 것은 속박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 녹새로 채웠다 하겠습니다.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25절에서 그들이 마음이 즐거워하자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 그로 우리를 위하여 우스갯거리가 되게 하자 하고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 그로 그들을 위하여 우스갯짓을 하게 하고 그들이 그를 기둥 사이에 세우니라. 예. 우스갯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집은 남녀로 가득 찼는데 필리스타인들이 모든 군주들이 다 거기 있고 지붕에는 약 3,000명의 남자가 있어 삼손이 우스갯짓을 하는 동안 보더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삼손의 육신의 정욕의 바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치입니다. 재판관계의 수치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앞선 12재판관이 있었지만 이런 재판관은 없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스갯짓을 한다거나 우스갯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스갯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육신적인 일들, 하나님의 일이 아닌 마귀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저러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말을 듣는 것이죠. 삼손은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모습입니까? 멀쩡하던 두 눈이 뽑히고 그 엄청난 힘은 온데간도 없고 놋 족쇄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며 심지어 그들에게 코미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애초부터 재판관으로 서지 않았고 그가 그런 힘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비참한 말로는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견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출생부터 비범했고 평생을 거쳐 나신으로 살아가야 할 재판관인 삼손이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육신의 정욕과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일관했던 삼손이었습니다. 마귀는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모든 걸 동원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가 건드려서 여러분이 간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삼손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처음엔 틴나의 이방 여인으로 들어갔고
가자의 이방 창녀로 들어갔고 필리스타인들의 델릴라 그 여인에게 들어갔고 자신의 그 힘의 비밀을 다 털어놨고 무능해졌고 무력한 인간이 되어서 이방인들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끝까지 지배해서 마귀가 그 사람을 끌어내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삼손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대상을 찾았고 보았고 찾아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뻐하는 것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뭔지 아십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마귀는 끝까지 찍어 넘어가라는 것이. 9번 찍어서 10번 찍으면 넘어가겠지. 끝까지 찍어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속담으로 응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여러분을 찍어서 없애서 넘어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한 구절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32장 35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삼손의 생애가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얻어야 할 교훈이 삼손은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었다고, 육신의 정욕으로 맞춰진 사람이라고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삼손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 기라상 같은 믿음의 선진의 대열에 삼손이 섰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제들에 관하여 말하는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삼손은 지금 다윗과 사무엘의 그 대열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장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패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라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다윗과 사무엘 같은 기라상 같은 믿음의 그 선진의 대열에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상식성 이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말씀이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바로 오늘 재판관계 16장 28절 31절에 있습니다.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삼손의 생애 처음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가 사역하면서 진작 부르짖었다면 이런 결과가 없었겠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가 오가갑니다. 한 번도 삼손은 진지하거나 새 권리에 고뇌하거나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고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으로 이제 오 주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내 두 눈을 위하여 단번에 필리스타인들에게 복수하게 하옵소서.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생을 걸고 기도하죠. 삼손이 그 집을 지탱하여 버티고 있는 그 두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삼손이 말하기를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죽자 하고 그의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군주들과 모든 백성이 무너져 내리니라. 그리하여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들이 그가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더 많더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비 집에 온 가족이 내려와서 그를 취하여 데리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 아비 마누아의 묘지에 매장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자신의 마지막을 자신의 생을 희생하면서 그들과 함께 모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믿음의 대열에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삼손에게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오면 누구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막다른 골목에 있거나 낙담이나 실패해서 쓰러지면 도저히 못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버립니다.
인생의 반전을 경험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신의 자녀를 넘어지고 쓰러져도 혹시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쓰러져도 다시금 이렇게 세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행보를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부여주시고 만화시 됐던 거 다시 플러스 시켜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내 마음에 바로 삼손의 마지막 기도처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령님께서 지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죠. 신약시대는 영원히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삼손의 생애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주님께 돌이켰다는 사실입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최근에 과거의 스타 농구 플레이어였죠. 강동희 감독, 존 동부 감독이었습니다. 승부 조작 혐의로 돈을 이제 몇 천만 원을 받고 승부 조작했어요. 후보 선수들, 2군 선수들을 올려보내서 경기를 고의로 지게 했어요. 부정과 담합과 매수 그런 걸로 인해서 가끔은 선수들이 퇴출되고 있죠. 남자 농구 선수 출신으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영구적으로 한국농구연맹에서 퇴출됐습니다. 그는 징역살이 하면서 모든 자신의 명예와 모든 그 어떤 자랑거리가 일거의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프로 구단이라든지 농구에 관련한 어떤 일도 그는 할 수 없는 영구 퇴출인 것입니다. 자, 순간의 이익과 순간의 검은 돈을 그는 탐냈던 것이죠. 그가 한국에서 농구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한 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 사역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탕자까지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성도가 올바른 동기와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동기와 선하고 과정이 선하다면 우리는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듣는 사람들의 사역입니다. 현재 이 상태의 섬김과 현재의 빈자리,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최상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가슴을 손을 대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여러분 기도해도 우리는 진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우리는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것도 아니고 혹시 내 육신적인 것에 따라 한다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동기도 과정도 낯시려는 모든 책무를 잊어버린 그런 사람이 딸지라도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그는 다시 회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완벽한 자도 아니고 치명적인 우리도 약점이 있고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쓸모없으면 그냥 용도 폐기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동기와 여러분의 그 과정을 눈여겨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의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으로 일관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을 늘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9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관하는 어떤 일에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 쓰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서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생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